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비고드 사역이 뉴스타트, 심령의 뉴스타트를 비고드의 챕터 2로 먼저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건의 뉴스타트,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T, 뉴 스타트의 T,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나누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챕터 2를 진행하면서 경건의 뉴스타트다, 심령의 뉴스타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한 데는 연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챕터 1에서는 신앙, 근본적인 기독신앙의 입문과 같이 우리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또 우리 자신이 이미 오래됐지만은 우리 신앙의 근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터득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챕터 2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챕터 2가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뉴 스타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새 출발이란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경건의 새 출발도, 그래서 육신 내의 뉴스타트는 약간 유익이 있다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시작으로 해서 지난 여러 시간 동안 뉴스타트의 기본, 심령의 뉴스타트를 근거로 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그런 그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펼쳐나가기보다 먼저 고루, 그런 모든 주제들을 펼쳐나가기 전에 고루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의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원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뉴스타트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을 잠시 저희들이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그 뉴스타트의 마지막 단계였던 트러스트 인 갓이라고 하는 T 부분입니다. 사실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라고 하는 뉴스, 그 다음에 스타트의 T를 빼면은 거기 7가지 원리들은 어쩌면 이제 마지막 T라고 하는 트러스트 인 갓,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뉴스타트를 한 이유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영향과 역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챕터 2에서 깨우쳐 나갑니다. 그래서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뉴 스타트의 마지막 단계부터는 챕터 2의 본장이 시작되는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의 뉴스타트, 경건의 뉴스타트를 통해서 아마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은 좀 다른 느낌과 다른 경험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통념상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뉴스타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이런 영향이다, 운동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물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햇빛은 무엇이다, 또 공기는 무엇과 같은 것이다, 절제란 무엇이다, 그리고 또 이 레스트란 무엇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내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오늘날은 이제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면, 이제 인류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안에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동원되면서 특별히 뭐 우리는 이 CCC 중심의 이런 제자훈련이 복음주의, 소위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세계를 복음화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이 관건이 되어졌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함께 들고 나갔던 것이 사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 세계 복음화가 막 진행될 때 우리는 뉴스타트라고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두 번째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자훈련이 마치 뭐가 됐느냐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 어떤 그 기능인을 양성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훈련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가서 뭘 하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기능과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왔던 성도들을 양산해내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의 핵심은 고두가 아니라 비고두다. 먼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고 나가서 주님이 하라시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로 비고두 제자 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또 뭐가 있느냐면 제자훈련 이후에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가미됐어요. 그게 뭐냐?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훈련은 세 번째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말이야, 이게 막 정말, 예수님의 형상까지 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은 저희들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니까 이해가 되나? 영성훈련이라고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다양한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훈련 프로그램에 제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게 많죠. 마치 얻은 것 같으냐면 중세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근래에 떠돌아다니는 마치 그런 소위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뉴에이지 운동, 그런 데서도 영성 운동이 있어. 인도나 이런 데 명상 운동이죠. 그런 마치 우리의 영성 수련이나 영성 훈련이 이런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런 다른 그런 인도에서 돌아왔던 명상 훈련과 같은 훈련으로 이게 믹서되면서 기독교의 이런 신앙이 그런 것들과 이렇게 혼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뭐 금식이 있고 막 그냥 막 죽어라고 막 여러 시간 동안 목청을 높여가지고 혼절하게 찬양을 해대고 이러면서 금욕과 고행과 아니면 이런 수행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치 보면 환각 같아. 약을 안 먹어서 그렇지 무슨 환각 같은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의식이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을 몽롱하면서 성령 체험한다. 영성 훈련이 성령 체험하고 같은 부분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목사로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제 개인의 신앙을 해오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상 근거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통 퍼져 있어가지고 오늘날 마치 영성훈련이나 성령체험 이런 것들이 뭔가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성령을 이런 것들이 주변에 난무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 번째 종교개혁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강조하고 신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하도록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은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이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당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들이 과도하게
과도하게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내 신앙의 정도나 내 신앙의 레벨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좀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무슨 성령체 이런 걸 갈구하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근거로 잘 분석하시면 좋아요. 뭐 성령 선물 운동이 있다든지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부분들을 있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그런 일,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니십니까? 그것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주고 말이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길과는 많이 유격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의 본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작한 심령의 뉴스타트의 마지막 시간 T, Trust in God.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을 다른 비유로 가져온다면 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돈이 많은 부자인지 실력 있는 어떤 무슨 이 능력 있는 아니면 또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지 아니면 엄마가 지체가 높은 어떤 무슨 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엄마 자체,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그게 그 아이에게는 뭘 가져다 줘요? 쉼을 가져다 줘. 모든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의 결국은 목표가 쉼에 있다. 이 레스트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어디서 오냐면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나는 어머니 품에 있으면 안식이 있다 할 때 뭐가 되는 거야? 엄마에 대한 trust,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trust,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의 목표가 쉼에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면 그 쉼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 그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누구다? 신뢰의 대상이다. 그런데 뉴스타트에는 그 쉼과 그 신뢰의 대상을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네,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신뢰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그 신뢰를 가져다 줘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따지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을 정말 100% 신뢰한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많이 따져볼 줄 압니다.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뭔가 행동하고 무턱대고 무언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를 굉장히 따져보는 편입니다. 아마도 저는 어떤 그 인생의 연약함으로 말하면 나약한 사람, 뭔가 늘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점검해보고 따져보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간적 이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이 삶의 모든 모토는 100% 말씀을 근거로, 100%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는 모르는, 그래서 저는 그저 오직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그런 예수 바보인 그런 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인 필요가 쉼에 있다고 할 때 그 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왜 그런지를 따져봐야 안 됩니까? 저도 이 사실을 따져본 거죠. 네. 제가 이 따져보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왕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따져보는 거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이번에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좀 뭔가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보여졌으면, 들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때가 있고, 간절하죠. 늘 그렇죠. 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그게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여러분 실망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실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막 그렇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옛적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신약 성경 기록된 사도 바울 시대까지는 직접 성령이 막 되셨는데 왜 우리들에겐 그런 역사가 없는가?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으시느냐면 이미 우리들에게는 계시된 음성, 즉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음성입니다. 이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 너 왜 나한테 그걸 달라고 기도하니? 다 있는데. 있는 걸 주님이 또 주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이미 성경에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랐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가거나 무슨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이렇게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그런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게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로 21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로를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신다고. 그런데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못 본 척 하는 거죠.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돼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본 척, 이렇게 감지하지 못한 척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저는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근거들을 말씀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안 된다면 주님이 직접으로라도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속에는 성경 중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썼거나 아니면 직접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이게 가르쳐줘서 문자 하나 틀리다는 걸 쓴 것은 축자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나 본 것을 우리들에게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사상적으로 우리의 이 영감을 받아서 그런 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실 그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자시지만 다 하나님은 대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성경이 들어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건 성경 속의 성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 성경에 딱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아니라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은 뭐냐?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감동을 주시고 다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지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하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직접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 뭐냐? 3번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으로 갔을 때 모세를 나오라 그래.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친수로 하나님이 불칼로 불로 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성경 속에서도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십계명 그 어마어마한 판을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자기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자기가 깎아가지고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이 또 직접 써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주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담아놨던 십계명을 다 회파당하고 이제 그 회파당하고 그 십계명이 유전이나 전승에 의하면 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언약궤를 매다가 어디다 감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날은 그걸 뭐 찾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직접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됐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이 전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아들이면 괜찮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에게 세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날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에는 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의 마음판에다가 어떻게 내 법을 직접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직접 기록한 것이 우리들의 심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경 중에 성경이니까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걸 보려고 그래도 뭐 때문에? 오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경의 내용은 여기 우리 선지자의 손에 기록된 책에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뭐 이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냥 우상은 우리 인생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가짜 신이죠. 새기지 말아라.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는 뭐하라? 내 부모를, 그 다음 내 아내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1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성경책 중에 책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성경책 속의 성경이라고.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니,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따져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이름 그냥 좀 부르면 안 됩니까?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이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저희가 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더 긴히 드렸던 말씀인데 이것이 성경 중에 성경이고 계명이 성경 중에 성경인데 그 계명 중에도 계명이 있어요. 왜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는 것은 네 번째 계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오늘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존재 이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는 두 가지 답이 있어야지. 내 존재가 왜 시작됐는지 근원이 있어야 되고 내 존재의 목표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치면 존재의 이유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존재의 기원이 누구기 때문에 내 존재의 기원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을 뭐 한 분이 있어요? 만들었든지 낳은 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존재의 이유는 어머니에게 있다면 한 사람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인생의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뭐 선지자가 계시를 봐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아니고요. 이거 말고 하나님이 친수로 내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직접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타한 다른 어떤 종류의 신앙이나 어떤 종류의 그런 종교도
그 신앙과 종교의 주관이요 대상인 하나님 혹은 신적인 존재가 있을 때 그 어떤 신도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말이야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 데 보셨어요? 없어요. 아마 눈을 비비고 돌아보고 어디를 다 찾아서 문헌이든 무슨 자료든 과학이든 탐구든 무엇이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오너다. 이렇게 돼 있는 글이나 근거나 무슨 이것들이 있나? 없습니다. 오로지 한 군데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딱 하나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도 딱 한 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뭐 여기 과거에 이야기가 됐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친수 기록한 그 십계명 안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기록했다고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건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류가. 근데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마저 이것을 싫어하니 참 놀랍고도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가지고 읽어가면서도 이렇게 직접 기록한 그 말씀을 보고도 싫어해요. 이거는 가짜라는 얘기에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설명되죠. 왜요? 내 존재의 근원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요, 신뢰의 근원이요, 신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뢰의 근원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 빠지면 거기서 쉼을 얻는다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 쓸 때, 뭘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할 때,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실 때, 피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피울 때, 마약도 그걸 할 때. 여러분, 그거 지나고 나면 그게 있어요? 다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여러분이 무슨 운동을 하면 골프장에서 골프하면 24시간 하고 48시간 하고 72시간 합니까? 그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기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다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셨다고요. 근데 그걸 못 본 척하네. 이 모든 인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도 지었구나. 이건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그 신성의 모든 것들이 만드신 모든 만물 위에 써 있어서 핑계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이만큼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이런 말씀을 직접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핑계할 수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덩다리 같이 그냥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새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이건 왜냐? 팩트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주심으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내가 네 존재의 시작의 근원이야. 내가 네 아빠야. 예를 들면 내가 네 엄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실 때는 아무런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데는 조건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건이란 말은 도덕적인 하나님 말하는 거죠. 잘하면 이렇게 칭찬하고 못하면 맷버리고 벌 준다 이런 것이 조건이거든. 그러나 조건이 없다는 말은 잘해도 못해도 그냥 상급을 주시든지 잘해도 못하든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못해도 벌을 주시지 않는다. 이러면 조건 없이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고 주권적 사랑이에요. 주권적. 그건 뭐냐?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잘하고 못하도 상관하지 않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네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주권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주권적 사랑이란 말을 우리는 주권적 은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분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적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요 절대 주권적인 은혜 아래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책 중에 성경인 십계명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지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내가 너의 오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냥 약속이에요. 아들아 너 나 믿지? 내가 네 아빠인 거 알지?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 신뢰해. 요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으로 준 게 아니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약속 중에 약속인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만민이 누려야 돼. 근데 만민이 못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소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만민 앞에서 이 날을 미워하고 이 날을 싫어하네. 그러니 만민인들 이 날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 왜?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좋지 않죠. 왜? 우리는 다 뭐하니까? 쉼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니까. 누구든지 이 안식이 필요하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뭐예요 또 뭐든지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이 쉼은 필요해. 성경은 부자는 다리도 못 뻗고 잔답니다. 노동하는 가난한 자는 다리를 피고 자는데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뉴스타트에서는 트러스트 갓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왜 그러냐?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의 근원이기 때문에. 와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우리들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 인생에겐 하나님만 계시면 돼. 왜? 그분이 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뭐 하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답이 너무 간단하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은혜의 기원이요. 그분이 우리의 안식, 쉼의 기원입니다. 근원입니다. 저는 이 절대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절대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사도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책보다,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교훈의 책보다, 이 세상에 많다는 어떤 많은 책보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책, 성경이라고 말하는 경전 중에 경전, 성경이죠.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더 분명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성경. 이 성경 책 속에 성경 중에 성경인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한 그 십계명, 이제 그 십계명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냐? 그 이유가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그게 바로 네 번째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다른 9개 계명은 의무심을 가져도 돼. 왜 하나님, 왜 우상 만들면 안 돼? 왜 망령때 일컫지 않으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좀 경배해야 안 되겠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나를 그렇게 함부로 일컬으면 되겠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이 말은 절대 주권적 은혜를 가졌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나는 그분밖에는 신뢰할 분이 없는데, 아버지니까 없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이 얘기. 하나님이 충분히 뭐예요? 그렇게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계명이고 성경책 중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트러스팅 갓,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권적 은혜를 정말 거칠 것이 없이 더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리고, 더 거칠 것이 없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챕터 2, 비고드 사역의 챕터 2.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 혹은 제자 사역이 마치 요즘 교회가 신앙의 중심적인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생활이 신앙의 전부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성장학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그 내면의 성숙이 많이 바닥이 됐죠. 이런 바닥이 되어 있는 이런 이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내면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닥이 되어 있을 때 교회는 뭘 가르쳤느냐? 사람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기능을 가르쳤습니다. 전도하는 기능.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목표를 이탈한 거예요. 뭐가 됐느냐?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사람 건지라, 여기에만 올인하다가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잊어버리게 된 거죠. 나가서 전도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가서 영혼 많이 주님께로, 교회로 데려오면, 주님께도 아니야, 교회로 데려오면 1등 가는 신앙이냐. 이렇게 되고 그를 상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만이 전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만큼 수준이 바닥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범람하는 죄와 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에 대해 단단히 맞서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의 그런 삶의 은연중에 교회가 참여해서 사람만이 끌어들이려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된 거죠. 소위 이것을 보고 이멀징 됐다 그래. 이멀징 처치다. 요즘 포스트 마던 시대는 이런 세대다. 사람들이 말이야, 다 이렇게 문화적인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교회도 문화적 공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 공간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문화 속에 있는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칠애와 같은 대응이 되어버렸다. 이래서 완전히 교회가 바닥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바닥이 되고, 이 험악한 시절을 궤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 바로 정말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도모하는 챕터 2를 가져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그래서 이 깊어진 관계 때문에 뭐 나가서 전도하려고 내가 기능을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뭐 전도 훈련 받아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이끌림에 나갔더니 그가 자기 얘기, 철학적 얘기 해가지고 아데나에 가서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성령에 이끌려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막 사람들이 떼거리같이 달려드는, 바로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이 훈련을, 이런 삶을, 뭐 훈련이라는 표현을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그 영성 훈련이란 말, 자꾸 뭔가 계획하고 훈련해서 기도를 하루 몇 시간 하고 뭐 성경을 어떻게 했더니 뭐가 되더라, 뭐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이런 말들 하는 건 다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게 바로 이런 이 심리학, 영성신학에서 나오는 심리학과 관계되어 있는 명상신학과 이런 다 그런 데 연결된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표현 보셨어요, 여러분? 뭐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 말씀 외에 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2년 동안 말이죠, 두란노스에 제자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습관을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이 나를 쓰도록 전적으로 나를 비우고 성령의 돌려는 도구가 되는 것이 제자 사역의 바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몇 번씩 하고 노트 가지고 적어서 나 요거 했다 안 했다를 점검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함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경건의 뉴 스타트는 여기까지 하고 챕터 2에 이제 정말 이 진도를 본론으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인 사랑의 품에서 그 깊은 관계, 더 깊은 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